할렐루야. 제가 뭐 박수 칠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머리를 자르고 왔더니만 우리 어디 사회자가 머리를 기르고 왔네요. 여하튼 저를 만나시는 분들이 다들 어떻게 지냈냐, 뭐 더웠냐 이런 것보다 이제 머리를 자르셨네요, 시원하시겠어요, 이런 게 인사를 먼저 하셔가지고 이번에 한국에 와서 머리도 좀 잘랐습니다.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영상이긴 한데 한번 또 리마인드 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제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영상을 한번 보고 또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And so the church helped the government remove the First Nations people from the land. They helped remove their culture through residential schools and other initiatives. And as a result, today, the First Nations people are a people who have experienced great pain, great suffering, and as a result have deep pain and deep hurt towards the local church. 그냥 랭리라는 이 도시에서 히스토릭 또 역사적 그 가치로 있는 건물이지 교회의 용도로는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침략자의 온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이름으로 침탈을 했기 때문에. 원주민들에게 있어서는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라는 것은 침략자의 신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은 침략자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에 대해서 또 백인에 대해서 큰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이름으로 마음이 다친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복음을 들고 간다는 것 자체가 가장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허탕을 치더라도 또 가는 것이고 또 가는 것이고 그들을 만날 때까지 가는 것이죠. 그들은 부르지 않지만 찾아가서 인사하고 신방하고 마음을 나눌 때 그때 서서히 마음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And do the cultural work and spend time with our family. The South Korean family. They had just moved from South Korea to Canada, and they were in Langley, Fort Langley, and they wanted to know the true history about the Aboriginal peoples of Canada. They came to our band office and asked the people there, is there any cultural lessons, any teachings, any courses we can take? We really want to acknowledge and honor your family and the first peoples of Canada, and we want to know about the true history. What can we do to learn this? An amazing experience. Not only is it the elders who come back, but people from different countries want to know about our little reserve. It warms our heart. Yeah. 관계가 없는 사람은 일단 외부인이기 때문에
침략을 당했던 과거 아픔 때문에 외부인이 들어온 걸 싫어합니다. 그러나 한번 관계가 되기 시작하면 가족으로 받아들입니다. For the church, then Eben and Jay's role is not just building relationship, building partnership with First Nations leaders and First Nations communities, do something that it could not do on its own, which is to begin building partnership and relationship with our First Nations community to help us with this job, because we as a church could not do this alone. If I do say so in my humble opinion. 이 카누를 통해서 부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관문이 되는 도구인 것이죠. 많은 부족과 연결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그런 좋은 통로가 이 카누 여행입니다. 지금은 그 카누를 통해서 많은 친구의 관계가 맺어지고 더 깊어지고 해가 되면 될수록 더 깊어지는데, 이제 남은 관건은 하나가 친구 관계에서 영적 관계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했던 침략자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친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네. 실수 없는 손길 날 어루만지네. 저희는 사진도 이제 몇 년 전의 사진이라 이제 저 중에 돌아가신 분들이 꽤 보이네요. 저도 이제 한 6, 7년 전에 사진, 6, 7년도 넘었군요. 그렇게 된 사진들인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고 이 땅을 떠났다는 것이고, 아무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해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를 해도 그 마음이 안 풀린 게 가장 선교사로서 안타까운 장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그곳에 보내신 것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것, 우리 가운데 눈물로 찾아오셨는 그 주님을 그들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저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또 그것을 기도하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참 좋으면 좋은데, 제가 사는 동네에서 한 30분 떨어지는 곳에 이제 미션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가면 제가 친하게 지냈던 선교사님 한 분이, 할머니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 할머니가 이제 사는 그 남편이 장로님이신데 은퇴도 하셨고 70이 넘었는데 그 앞에 집 옆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독일계 분들이 이제 다니는데 한 7, 8가정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독일계 분들이니까 좀 신기해서 가보려고 그랬는데, 절대 오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아니, 자기가 이제 장로님이 저희 동네 교회를 나오셨는데, 그 교회 가려고 했더니만, 한 7, 8가정이 있더래요. 가서 보니까 막 주일날 막 힘차게 박수 치면서 오늘 우리보다 더 힘차게. 보니 평균 나이가 80세야. 80세고 막 80 몇 살이신데 막 박수 치면서 건강하다고 막 이렇게 막 예배하고 노래하고. 근데 담임 목사님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박수 치는데, 우리 장로님이 70세 은퇴 딱 하셨으니까 그 교회 갔더니만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오지 말라고 그러냐고 하니까, 자기들이 지금 담임 목사도 없지만 최후에 살아있는 사람이 이 교회 재산을 다 가지기로 했다고. 그래가지고 80세 되신 분들이 막 나 안 죽었다고,
힘차게 박수 치면서 막 할렐루야 하고 막 그래 하는데 우리 장로님이 70세 되셨댔잖아요. 생물학적으로 장로님이 등록을 시켰다간 장로님이 재산을 가져갈까봐 교회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교회를. 근데 자기들끼리 막 주일날 막 지팡이 짚고 오셔가지고 교회 앞에까지는 지팡이 짚고 오셔가지고 교회 안에 가서는 막 할렐루야 하고 막 찬양을 하면서 좀 스글펐어요. 그걸 보면서. 저도 이제 그 교회를 혹시나 싶어가 가봤거든요. 문전박대를 당해가지고, 저는 이제 그 당시에 40대니까 절대로 오면 안 되는 그런 존재였던 거죠.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갔는데, 그런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동성연애를 찬성하지 않게, 저희 동네에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인데, 동성연애를 찬성하지 않겠다고 자기들이 결정하겠는데, 그 캐나다 같은 경우는 그렇게 결정하면 교회를 다, 재산을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그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들이 다 같이 이제 주일날 우리가 교회를 다 내려놓고 교단에다 다 이 재산을 넘기고, 우리는 길거리로 나가서 예배드리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십자가를 앞에 들고 250명이 주일날 우리 갈 곳이 없사오니 이러면서 하나님 인도하소서 하고 이제 다 같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떠나가지고 이제 막 가는데 그 캐나다는 이제 촛불을 켜가지고 앞에 주일날 켜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막 이제 가다가 하나님 우리 갈 곳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말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재산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250명이 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릴 곳이 없다면 우리가 이 길바닥에서라도 예배드리겠습니다는 마음으로 교회를 나갔는데 어느 한 250m, 300m 정도 가다가 촛불이 딱 꺼졌어요. 그래 보니까 그 옆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 가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이 동성연애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 신학이라 우리는 그걸 거부하고 우리 모든 재산을 내려놓고 이곳에 왔습니다. 혹시 이곳에서 예배 좀 드릴 수 있냐고 이랬는데 그 교회에서 당신들도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라고. 당신들은 9시부터 10시 반까지 예배 드리고 원래 자기 예배는 10시부터 11시 이 정도였는데 자기들이 시간을 늦춰서 당신들 쓰도록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말 엄청난 위기와 힘든 속에서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 지금 저희 아버지 포도교회에 있는 그 교회에서 백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는 그런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는 보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잖아요. 뭐 매일 만나도 내리고 매일 매출하기도 내리고 그리고 40년 동안 신발도 해야지도 않고 옷도 안 입어도 되고 저도 지금 이 옷을 한 6, 7년 입었네, 7, 8년 입었는데 옛날에 왔을 때 옷이 이대로 해서 한국에 오는 유니폼입니다. 여하튼 해야질 않아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경험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이스라엘 들어가면 되는데 안 들어가고 그 앞에서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오늘 본문에는 보니까 막 요단의 물이 엄청나게 차 흐를 때까지 그 물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는데 혹시 이스라엘 가보신 분 계세요? 예, 우리 장로님 이스라엘 가보면 요단강 가보셨어요, 여러분? 요단강에 물이 많던가요, 없던가요? 여름에 가시면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요단강에 물이 있다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학자들이 잘못 봤을 거라고. 학자들은 그래서 성경이 잘못 쓰여졌다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늦은 비와 이른 비의 시즌이 되면 그 물이 엄청나게 불어나요. 막 물이 넘쳐 흘러요. 둑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넘쳐 흘러요. 그런 곳에 하나님이 오늘 세우신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그 좀 여름에 마른 날 좀 건너면 되잖아요. 하나님 2, 3개월만 더 기다리면 물이 없어질 거 뻔히 알아요. 아니면 2, 3개월 전만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40년 됐는데 가장 물이 많은 때까지 기다리세요.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마치 의도적으로 물이 많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그냥 3개월, 2, 3개월만 차이가 나도 그냥 마른 땅을 걷는데 하나님이
왠지 의도를 가지고 주의 백성들을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을 드러내려고 물이 완전히 찰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보면 어떻게 보면 짓궂을 때가 있으신 것 같아요. 조금 전만 해도 한 2, 3개월 전만 해도 내가 좀 건널 수 있었을 텐데, 아니면 2, 3개월만 기다리면 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2, 3개월 물이 찰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어려움을 닥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삶에도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자꾸 닥치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이 내가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되게 기분 나쁜 일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에 그랬잖아요. 여하튼 여러 가지 선교, 주 파송교도 끊어지고, 심지어는 후원도 같이 끊어지고, 저도 몸도 다치고,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좀 보상도 해주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한 10년이 이제 넘어가고, 이렇게 했을 때, 가장 힘든 상황이 됐을 때, 더 힘들었던 건 뭐냐면, 제가 정말 원주민을 위해 사역하고 막 열심히 했는데, 어떤 원주민이 저한테 그랬어요. 너도 백인 편이지, 이러더라고. 너도 백인 편이지. 아니, 내 삶을 그 사람들한테다가 10년을 바쳐가지고 그들을 찾아다니고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있는 것 없는 것 다 내가지고 내가 죽을 고생까지도 하고 이랬는데 마지막에 들려오는 얘기가 너 백인 편이지. 정말 무너질 것 같았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그들이 안 받아줬을 때 가장 힘든 일이죠. 우리가 어려움을 닥칠 때도 마찬가지고 누군가 아프기 시작했는데 정말 병세는 더 심각해져 가고 정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고 이런 상황까지 하나님이 몰고 가시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되잖아요. 장로님들도 기도 응답 잘 안 되시죠? 장로는 뭘까? 하여튼 장로 막 임직하고 막 이러시는데 장로님의 장자는 긴 장자 같아. 긴 장자에다 노는 영어로 노라고. 하나님한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오랫동안 응답받지 못한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자리. 그 정도가 장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캐나다에 있는 우리 또 엘더 모임이라고 그것도 장로라고 표현하시는데 어떻게 요즘 크리스찬들이신데 기도 잘 응답돼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하나님 돌아가신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다고. 왜냐하면 기도 응답 안 된 지가 오래돼가지고 저 자리에 앉아 계시려면 그 정도 돼야지 앉아 있는 거예요. 함부로 장로 되려고 하지 말고 오랜 기간 하나님이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응답 안 될지라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리 믿음의 사람이에요. 제 방식대로 하나님이 응답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저보고 서 있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작년에 이제 사역지를 그만두고 떠나려고 이제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기도도 많이 하고 주님, 제가 이때까지 수고했죠. 보니까 이제 한국에 가끔 돌아오니까 이제 동기들이라든지 또 동생들이 막 담임 목사가 됐다고 막 저한테다가 막 형님 누구야 나 담임 목사 됐어 막 이렇게 자랑하는데 그래서 화가 조금 나더라고. 화가 조금. 주님 이게 뭡니까 지금? 제가 공부를 덜 했습니까? 제 인간들보다 제가 뭘 헌신을 덜 했습니까? 왜 저에게는 이렇습니까? 막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도 이곳을 떠나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하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시더라고. 가라고 응답을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깊은 실망 속에서도 이 자리에 지켜야 되는 것이 맞는구나.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얻었던 거죠. 가끔 우리가 어느 정도 기도하다가 보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느 정도 기도하다가 보면 해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정말 우리를 정말 깊은 어두움의 골짜기까지 끌고 갈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요단의 물이 찰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면서 그때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십계명에 보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너와 나와의 사이의 관계에서 아무것도 끼어들 수 없도록 만드는 것.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려고.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문제가 해결될 기도하잖아요. 기도했을 때 그 기도 때문에 응답되고 이럴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의 교만함으로 작용할까봐. 우리의 교만함으로 작용. 사실은 자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서 낫게 되었다는 그 교만함마저 끼어들까봐 주님이 우리를 요단 강가에다가 물이 찰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비로소 그때에서 우리는 고백하는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겸손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선교사들 모임에 미국에 가서 이제 한 4, 50분이 모였어요.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선교사님들끼리 모였는데 이제 한 3박 4일 동안 다들 위대한 사역을 하셨더라고요. 어디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 중동에서 오신 분, 자기 이름을 밝힐 수 없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여튼 자기 선교보를 쫙 다 하고 나서 결론이 뭐였냐면 이 모든 사역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결론이 뭡니까? 라는 모든 선교사를 40몇 명의 답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제가 이렇게 프로젝트를 잘해서, 제가 이런 역사를 잘해서, 제가 이렇게 연구를 잘해서 그게 아니라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이 정말 연구도 잘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성경에는 사실은 이런 기적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죠. 그 홍해를 건너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애굽 백성들이 따라오기 전에 그냥 건너게 했으면 좋잖아요. 최고 힘든 상황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최고 힘든 상황까지. 더 이상 우리는 죽었다 할 그때에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는 홍해를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뭐 기도도 했겠지만 그 기도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친 그 하나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3박 4일 동안, 사흘 동안, 나흘 동안 정도 들고 온 물을 가지고 이제 들고 나왔을 때, 이 물 가지고 이제 살 수 있겠다 생각했을 때 그 물이 다 될 시점에 들고 온 물이 끝 났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마라의 썬문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썬물이 바뀌지 않으면 다 죽어요. 근데 그 상황에 오셔가지고 이 물을 바꿔주시는 분,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다라는 거.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미리 얘기했어요. 지금 나사로 죽어간다고. 죽어간다고. 예수님 빨리 좀 도와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기다리세요. 아마 중간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낫게 하셨으면 그랬을 거예요. 뭐 예수님 오셔도 안 오셔도 나을 뻔 했는데 말이야. 아니면 예수님이 좀 그냥 기도하셔서 나았는가 보다.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죽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죠. 지금 저도 그랬지만 제가 정말 힘들었던 게 이제 아까 찾아다니던 원주민 지역에 한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막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한 친구가 마약에 중독이 됐는데 그날 우리 같이 일하기로 했는데 마약에 중독돼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기도를 했죠. 주님 제발 이 친구가 마약을 끊을 수 있도록 기도를 막 했어요. 막 하고 혼자 통성기도하고 아내랑 둘이서 통성기도 했는데 정작 그 친구는 변화되지 않고 길가에 지나가던 사람이 이 집에 무슨 소리가 들리니까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 들어와 앉아있더라고요. 그래 왜 들어왔냐고. 여러분 보니까 이 집에서 뭔가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 들어온 김에 우리 영접 기도하자고. 그 예수 믿었어요. 그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동성하고, 근데 사실은 제가 짜증을 내고 있었거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너는 마약에 취해 있냐, 막 그런 짜증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정작 그 사람은 변화되지 않고 길 가던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를 믿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하튼 기도하는 건 중요해요. 중요하는데 정말 나는 이 사람이 더 이상 안 되겠다는 절망감 속에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때에. 우리가 오늘 영혼을 위해서,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누군가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또 누군가가 하나님을 돌아오기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실은 그 우리가 기도해서 낫게 되었다는 그런 교만함까지라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극한 상황으로 끌고 가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걸 회복시킬 수 있는 자신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그 상황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도 듣지 않을 것 같은 막막함 속까지 끌고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저희가 행사가 좀 커졌습니다. 뭐 행사들이 커지는데 원주민 중에 한 분이 이제 제가 초대를 해가지고 원주민 지역에 행사를 하는데 원주민은 노래 부르는 사람이 따로 있거든요. 드럼 치면서. 이제 그분을 모셔다가 같이 이제 행사를 하고 이랬는데 그 사람이 이제 약간 가톨릭을 예전에 믿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셔다가 이제 복음을 다시 조금 나누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도 이제 제가 동네 사람들 모아다가 길거리 파티를 하고 이러거든요. 단기팀이 한국에서 온다거나 그러면 막 파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전도를 하거나 막 하면 좀 약간 이상해요. 근데 이제 그 친구, 그 원주민이 와가지고 기독교의 상처 입은 원주민들이 회복이 돼가지고 저희 집에, 저희 거리에 그 초대를 했더니만 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여러분, 나는 기독교의 핍박을 받고 내가 기숙학교의 출신이지만 나는 예수를 다시 알게 되었고 여러분들은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제 생각에는 제가 막 예수를 전하고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많이 변화되고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그럴 일은 별로 없고 제가 좀 한 명에 전했던 사람, 그 사람이 더 많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가끔 배가 아파요. 가끔 배가 아파요. 왜냐하면 내가 좀 뭔가 내가 해가지고 이 사람 몇 명 더 일어났다고 우리 동네 사람들이 그냥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할렐루야 하고 뭐 예수 믿어 얼마나 좋겠어요. 저보다는 저 때문에 어떻게 예수를 어떻게 더 깊이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전도하니까 더 많이 예수를 믿으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나님께 내려놓으라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국 역사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셨는데 더 상황이 어려워지고 힘들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답이 없다라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고백까지 받아내시고야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럴 때 중요한 일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다 건너가는데 강바닥에 돌을 갖다가 들고 세워놓으라 그러잖아요. 이 언덕에 있던 돌은 막 바람에 갈린 거라서 뾰족뾰족 할 수 있지만 강바닥에 있는 건 동글동글해가 표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12지파 모든 사람들한테 갖다 놓으라 그래요. 가서 탑을 쌓으라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요단강을 안 건너가는 부족이 있어요. 르우벤 지파라든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넘어가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쌓아놔요. 같이 쌓아요.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기도해주고 동력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막 경험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함을 경험하고 싶잖아요. 그런 간증을 갖고 싶잖아요. 누군가가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 같이 기도해주는 것만 해도
그 간증을 내가 가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있으면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같이. 왜냐하면 그 은혜 나한테도 좀 나눠달라고. 당신이 극복한 그 은혜 나한테도 좀 나눠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야말로 하나님이 위대하게 역사하는 공동체일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것을 만들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돌이 뭔 돌이냐 이렇게 다음 세대들이 물어보거든. 이것은 하나님이 요단 강물을 건너게 주셨던 증표라고 표시하라고 그랬어요. 다음 세대들한테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건넜다라는 거, 믿음으로 살았다는 그 증표를 놔둬야 돼요. 저는 이제 아버지가 이제 감사드린 거는 지난번 제가 크리스마스 때 아버지가 소천하시고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암이 100% 회복이 돼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복이 됐죠. 그래서 그 이후에 아버지가 한 45년 가까이를 사셨는데 아버지가 이제 그 시골에서 농번기에 힘든 그런 상황에서도 다들 아이들이 노동력이죠. 막 일을 해야 되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오전에 그 바쁜 시즌에도 아버지가 주일 예배를 빼지를 않고 늘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어릴 때 물어보니까 아니 이렇게 바쁜데 오전에 조금 아이들이 오후 일을 하고 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 텐데 또 심지어는 이제 주일날 오전에 되면 시골에는 논에 물을 갖다가 이제 그 논에서 논에를 예전에는 수로가 없었기 때문에 논에서 논에 물을 떼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전에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물을 딱 나누고 끝내버려요. 그러면 오후에 되면 늘 싸웠어요. 왜냐하면 우리 논에 물을 좀 달라고 아버지가. 근데 아버지가 그런 일이 매주 일어남에 불구하고 주일 예배를 빼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보고 이제 형님들이 물었다. 왜 지금 오전에 좀 하면 좋을 텐데 안 하시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왜 나가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는 믿음의 증표였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내가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암이 어떻게 나는지 잘 몰라요. 그냥 아버지가 암이 여하튼 제 어릴 때 아버지가 시골에 다시 돌아오는데 회복이 된 건 알죠. 그렇지만 아버지 마음속에 하나님 살아있다는 이 증표를 저희 자녀들한테 보여준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다음 세대들한테 이런 믿음의 증표를 남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6.25 참전 용사들 원주민 중에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한 분 지난번에 나눴던 것 같기도 한데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이제 다들 행사가 끝나고 이제 오로지 몇 분밖에 안 남았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저 뒤에 앉아 있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 할아버지 보고 어떻게 지금 오셨냐, 여기 앉아 계시냐 이랬더니 자기도 6.25 참전 용사인데 제대로 광구를 못 들어가지고 아직도 원주민 지역에는 지금 전기도 제대로 안 들어온 데도 있고 전화가 잘 안 통하는 데가 많아요. 그날 이제 행사가 이제 원주민 참전 용사들 한 7분 정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30 몇 분이 있고 그래서 행사가 다 끝나고 마지막으로 이제 행사가 다 끝나고 다 돌아가는데 이제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셔가지고 여쭤봤더니만 자기도 참전 용사인데 지금 소식을 알았다고. 그래서 헐레벌떡 뛰어왔는데 행사는 다 끝나버렸어요. 그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에서 제가 왔다 그러니까 한국이 어떻게 바뀌었냐고. 한국이. 그래서 잘 살게 됐다고. 할아버지 잘 모르시냐고는 모른대요. 근데 할아버지 저 다니는 자동차 중에 하나가 현대나 기아차가 있는 것은 한국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요. Amazing 이런 영어로.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제가 그랬죠. 젊은 친구들이 들고 다니는 핸드폰에 LG 삼성 그 당시에 LG라는 게 있었으니까 LG 삼성 한국에서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그 다음에 집에 가면 냉장고나 이런 뭐 세탁기나 이런 거 LG 삼성에서 다 한국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깜짝 놀랐어. 할아버지 말로는 그 당시에 서울이라는 곳에 자기가 뭐 침략을 했고 수복을 하고 다시 이런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모든 건물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 심지어 남아있는 건물에도 군인들도 못 썼대요.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면 무너질까봐. 너무 심각하게 문제가 생긴 그곳에 사람들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할아버지가 원주민 지역보다 심각한 상황이었던 곳이 그곳이라 그랬어요. 원주민이 제대로 없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곳이 그렇게 잘 살게 되었다니 너무 놀랍다. 그래서 할아버지 I'm so proud that I did. 내가 그 일한 거에서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자기가 이때까지 그 전쟁 후 스트레스라고 외상 후 스트레스라고 가지고 밤마다 꿈을 꾸면 이제 막 포탄 터지는 소리 막 이런 거에서 참호에 도망 나오는 그런 꿈을 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제 얘가 이 얘기를 해주니까 할아버지가 자기 모든 상처가 나은 것 같다 그랬어요. 자기 상처가. 그러면서 내 젊음을 그곳에 바친 것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다 그랬어요. 내가 지킨 나라가 내 젊음을 20대의 젊음을 지금 우리 청년들 같은 저런 젊은 시대에 3년 정도를 자기가 목숨 바친 것 하나도 아깝지 않다고 그랬어요. 원주민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그러면서 자기가 이때까지 악몽에 시달렸던 것이 이 당신 얘기를 듣고 너의 이야기를 듣고 나 치유된 것 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냥 그런 사람들을 선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내가 정말 내 이 젊음을 다 잘 들였다, 내 시간을 잘 들였다, 내 재정을 잘 들였다, 내가 헌금을 잘했다, 아니면 내 열정을 바쳤다, 정말 잘했다는 그런 간증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간증이 있습니까? 내가 이 기간을 정말 하나님께 잘 드렸다는 그런 간증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돌들을 우리 교회에 많이 쌓아놓으셔야 돼요. 정말 부탁인데 이 오후에 예배까지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그런 간증의 돌들을 안 쌓아놓으면 나중에 이 동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정말 캐나다도 그렇고 지금 우리 선교사들도 그렇고 우리 교단이 가장 큰 선교단체를 갖고 있는데 선교사 풀타임 선교사들이 하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캐나다에 제가 지금 만나는 그런 백인들은 이제 풀타임 전임 선교사로 나갈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내 삶을 그렇게 드리고 싶지 않으니까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카누를 할 때 이제 그 막 한 번은 이제 그 강을 타고 내려왔거든요. 우리가 아까도 그 화면에 보셨지만 저희 카누는 한 25명 정도 타는 큰 카누입니다. 그리고 한 카누가 한 20개 정도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제 카누 여정을 journey라고 여정이라고 하죠. 빨리 다는 게 목표는 아닙니다. 빨리 다는 게 목표가 아닌데 어쨌든 우리는 그 강을 거스르고 호수를 거스르면서 원주민의 전통들을 이해하고 자기들은 원주민이니까 저는 이제 유일하게 외국인이었으니까 한 500명에서 700명 정도 모이는데 저는 이제 유일한 외국인이었어요. 저를 가족으로 받아줘서 제가 멤버가 됐는데 한 번을 참석하니까 이제 저같이 젊은 사람은 막 카누 타면 빨리 가고 싶잖아요. 막 1등 한번 해보자고 막 하는데 이제 그 원주민들이 늘 그러더라고. 우리는 1등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함께 가는 게 목표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곳에 우리가 서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는 좀 빨리 가야지 막 적고 막 그렇게 했는데 한 번에 이제 강을 내려오는 일이 있었어요. 강을 내려오는데 그곳에서 우리 카누 대장이 저보다 젊어요. 젊은 친구가 물살이 막 셌어요. 강이 두 군데로 나눠지는데 앞에 열대가 지나갔고 우리가 중간쯤이고 앞으로 우리 뒤에 오는 카누가 못 따라오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사람이 많으니까 확 저 내려왔는데 그러다 갈림길에 딱 섰어요. 좀 넓은 곳은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 곳이고 왼쪽으로 가야 되는 곳인데 그 자리에서 우리 카누 대장이
그 물살이 센데 우리 전체를 스톱을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스톱하려고 하면 계속 백스트로크를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해야 돼요. 막 힘이 2배, 3배나 들어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고 우리도 좀 빨리 가자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안 서면 우리 뒤에 따라오지 못하는 배들이 저 오른쪽으로 갈 가능성이 너무 높다고. 우리는 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우리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화는 났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저들은 다른 데로 가서 우리는 같이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분들은 더 많이 기도해서 이 자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이 자리를 지켜주셔야만이 다음에 사람들도 따라올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동 강을 건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야, 강바닥을 보았더니만 막 돌이 이렇더라, 뭐 강에 물이 섰는데 이렇더라, 뭐 이게 사실은 기적이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곳에 역사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는 이제 이번에도 이제 저희 아이들하고 캐네디언들하고 뭐 태국하고 대만, 싱가포르 이런 청년들이 같이 연합이 돼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여름 성경학교 사역을 했는데 옥천에 가가지고 갔는데 옥천에 교회가 성도가 4명에다가 아이가 3명밖에 없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한 번도 여름 성경학교를 못 해봤다고 알겠다고 그래서 갔고. 이제 낮에는 뭐 저희 여름 성경학교 하고 우리 상진 형제가 와가지고 또 저녁에 또 수요일 날 찬양 집회하고 또 토요일 날 또 소리엘 지명현 목사님이랑 그분 와가지고 집회하고 사례비는 안 줘요. 그래서 상진이가 저한테 기분이 나쁠 수는 있는데 하여튼 어쨌든 맨날 와가지고 해요. 또 군산에도 하고 소리엘 목사님도 그 유명하신 분이 제가 오라면 맨날 이제 월급을 그 사례비가 없는 교회예요. 군산에도 지금 성도가 한 15명 정도 되고 아이가 5명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 사례비를 받아 어떻게 받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참 감사해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사역하고 있는데 또 저희 아이들도 지금 이번에 아들 둘도 이번에 들어왔었죠. 보셨을 텐데 오기 전날까지 오기 전날 이른 더운 날 캐나다에서 저거가 이제 아르바이트 했어요. 전도행이니까 그 비행기비 플러스 1인당 100만 원씩 내라. 너희가 3주 이상을 있는데 그 드는 돈이 100만 원 넘는다 그랬더만 애들이 막 입이 막 대빨처럼 나왔어. 아빠 안 가도 되는데 막 안 된다. 너희는 가야 된다. 아빠가 없을 때 너희들이 해야지. 이래가지고 그냥 막 뭐 힘들게 왔어요. 지가 이제 방학 때 그 돈 모아가지고 사실은 그 돈 들고 왔으면 고모 삼촌 집에 가면 2발 벌리고 눕고 막 마음껏 놀았겠죠. 삼촌 고모가 잘해줬는데 근데 지가 돈 내고 와가지고 죽도록 고생을 하고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이제 금요일 날 군산에서 끝났어요. 끝났는데 갑자기 끝나기 직전에 서울에서 연락이 왔어요. 교회에 회현동에 있는 교회인데 저보다 나이가 어린 이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인데 이제 그 친구가 형님 그 페이스북에 보니까 형님 그 여름 성경학교 하시대요. 캠프 하시대요. 그러니까 하고 있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왜? 이러니까 우리 교회 10년 동안 여름 성경학교 한 번도 못 했다고. 애가 지금 30명밖에 안 돼가지고 지금은 1명 있다고. 오실 수 있냐고. 아니 그렇지 갈 수는 있지. 우리 아들이 그 옆에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참 어떡하지. 막 왜냐면 지난 금요일부터 이제 모든 사역 끝내고 부산에 이제 고모 집에 가가지고 고모가 너희들 수고했으니까 고기도 사주고 막 학교를 꼬셔놨거든요. 그래가지고 가기로 했는데 로이야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니까 뭐 아빠가 다 결정해놔놓고 지금 뭐 의견을 물어보냐고. 그래가지고 군산에서 금요일 밤늦게 와가지고 어제 하루 하고 오늘 아침까지 이제 그 캠프 해주고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10년 만에 처음 어린이 성경학교를 했다고. 그래서 지금 어제 저녁에는 아이들이 그래 10명이 모였더라고요. 10명이 모여서 하고 오늘 아침에는 또 어제 너무 신나게 놀아가지고 애들이 아파갖고
3명밖에 안 남았다고요. 그래가지고 3명도 늦게 온다고. 그래 2명, 1명 남았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라도 놓고 우리가 해야지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로이는 이제 좀 그쪽으로 서울로, 부산으로 보냈죠. 그 아들이 사실은 로이가 태어나지 말라는 아이였어요. 아내가 이제 결혼 전에 암이 걸렸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암 걸린 것을 알고 결혼을 했고,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아이가 태어난 게 이제 뭐 방사선 끝나고 난 뒤에 1년 뒤에는 아이를 갖는다. 매 6개월마다 방사선을 하는데, 그러면 언제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한 7, 8년 뒤나 그때나 애를 가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원치 않게 아이를 가지게 된 거죠. 근데 조사해 보니까 2개월 뒤에, 그러니까 방사선 치르고 나서 2개월 지나고 나서 아이가 생긴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기도가 많이 됐죠. 하나님, 아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막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하시고. 그랬는데 그 서울대 병원에서 그 집사람이 그때 진료를 받고 있었는데 원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아이는 100% 소아마비거나 100% 길병이 될 거라고. 이 아이를 낳지 말아야 된다고. 산부인과 열을 해줄 테니까 더 이상 뭐 불법이 아니니까 합법적인 걸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갈 때마다 이제 의사가 그러니까 좀 마음이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묵상하는 중에 말라기 4장 3절 말씀에 여호와의 치료의 강선이 발하리니,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은 방사선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방사선보다 위대한 게 여호와의 치료의 강선이 아니겠느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에 대해서 하나님 제 마음과도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때 서울대병원과 연락을 끊었어요. 맨날 가면 안 좋은 말만 하니까 태교에 안 좋더라고. 막 아이가 중내, 만에 막 백혈병이나 그 집사람 막 듣기도 기자. 야, 이제부터 스톱.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동관교회 제가 사회가 오기 전에 이제 그 광명에 제가 살았는데, 광명에다가 이제 조그마한 산부인과에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의 이력을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이제 거기서 관리를 했죠. 병원에 물어보니까, 그래, 뭐, 정상적인 아이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혹시, 저 믿음이 약하니까, 혹시 어디가 뭐 없거나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다 있대요. 혹시 뭐가 좀 너무 크거나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상이래요. 저 믿음이 약하니까, 저는 맨날 그 질문해주고, 뭐, 그 당시에 3차원 뭐 이런 거 안 찍어도 되는데, 막 찍어보고 싶더라고. 우리 집사람은 안 찍겠다고 그러는데, 막,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막 찍고 이러는데, 태어났는데,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저와 같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끌고 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가 그 뒤에 나중에 서울대 교수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처남이 연구원이었는데 그 교수 밑에 연구원으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교수한테다, 저희 누나가 교수님한테 치료받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됐냐고. 그 아이 좀 데리고 와보라고. 연구 교재를 좀 쓰고 싶다고. 차마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연구 교재를 쓰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한 것을. 저는 믿음이 약했어요. 그래서 저는 의사 말을 들을 뻔했어요. 저희 아내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 성경에 보면 사람을 살리는 게 여자가 많아요. 남자들은 별로 살리지 못하는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 교회를 살리는 것도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입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 믿음 약한 걸 보시고 그까지 끌고 가시더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년에 제가 정말 다 내려놓고 싶을 때, 그때 이제 미국에 있는 선교 단체에서 저를 불렀어요. 어떻게 알고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이상열 선교사님이죠, 우리 모임에 좀 와서 말씀 좀 나눠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알았다고, 소개받았다고. 갔어요. 갔는데 일주일간 행사를 하는데, 이제 그 자리에 모인 분들이 지금 우리 권사님들 여하튼 이런 다 평균 연령이 80세 정도 되신 분들이에요. 머리가 다 하얘요. 하늘에서 봤던 바둑판이라고 생각한다면 백돌이 절대 우세성인 그런
그런 분들이었어요. 뭐 어떤 분은 없어가지고 투명돌도 있고 하여튼 그런 분들이 다 모여 앉았는데 아니 그분들이 막 기도를 하시겠다고 저한테다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휴, 천국을 나보다 먼저 가실 분들이 왜 나를 위해서 뭔 기도를 해주신다고. 그래가지고 막 이제 그러다가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또 예화에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어떤 재산 뭐 그 때문에 그럴 정도로 그분들인데 막 열성적으로 기도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단인 줄 알고 한동안 제가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뭐 선교사님들도 몇 분 나누시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단이지 이렇게 이 정신 나가신 분들이 계시나 이 나이에 막 그랬는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보니까 다 은퇴하셨어요. 평균 연령이 80대인데 그분들이 전 세계에 1,700명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더라고요. 그 한국 분들이에요, 다. 한국에서 이민 가신 미국에 있는 어르신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다들 은퇴하셨어. 어떻게 뭐 다들 연금 받아 사는 분들이고 어떤 분은 조금 사업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한 40, 50명 모였는데 그분들이 후원을 만들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그만하라고. 하여튼 이래가 모여가지고 전 세계 1,700명 선교사를 돕고 있었어요. 1인당 100불씩 해가지고 1,700명, 어떤 분은 뭐 200불, 300불 보내지만 1,700구자를 만들어 한 달에 한 2억 정도를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이 선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미쳤다 그랬어. 이런 분들 보고. 여러분들 왜 이러시냐고. 조만간에 천국 가실 분들이 왜 이러시냐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심지어 어떤 분은 그날 오면 안 되는 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혈액투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은혜의 자리에 와야 되겠다고 혈액투석을 이번 주 안 해버렸다고. 죽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죽으면 천국 가지요. 막 이러면서.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요엘서에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물고 노인들은 꿈을 꾼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 어르신들 보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제가 성경 말씀에 꿈을 꾸는 게 이런 것 같다고. 어른들이 노인들이 무슨 꿈을 꾸냐고. 내일 모레 천국 가실 분들이 무슨 꿈을 꾸냐고. 근데 그분들이 자녀들한테다가 손주들한테다가 야 이번 달 용돈 안 보내냐고. 이번 달 용돈 올려야지 막 이러면서 작년하고 똑같이 용돈을 주면 어떻게 하냐 막 이러시면서 막 용돈 올려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1,700명 선교사한테 보내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자기들 건강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선교사 지금 본인들을 뭐라 그러냐면 후방 선교사라 그랬어요. 선교사님은 전방 선교사죠. 우리는 후방 선교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해야 되고 우리가 자녀들한테 용돈을 제대로 뜯어내야 되고. 저 너무 위로를 받았어요. 그분들은 너무 위로를 받았어요. 정말 성경에 노인들이 꿈을 꾸는 게 이런 거구나. 우리가 늙어간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꿈을 꾸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온 선교사들이 다 힘을 얻고 다 위로를 받고 그런 분들이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후원을 해주니까 뭐 크진 않아요, 금액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모여서 기도해 주니까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럴지라도 정말 성경에 어르신들이 꿈을 꾸는 위대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그 힘을 얻고 지난해 큰 힘이 되었어요. 물론 우리 동강교회가 저를 위해서 지금 가장 제 삶에 후원을 많이 해주는 교회입니다. 많이 후원해주고 많이 기도해주고 마치 저도 뭐 선교관 올 때도 이번에도 사역한다고 이제 청년들도 같이 데리고 왔지만 마치 교회에 전화하면 우리 손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다른 부목사님들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예 오실 때가 됐군요 이러면서 자리 내주시고 이 선교사가 마치 빚 받으러 온 것처럼 해도 감사하게 해줘 정말 감사합니다. 제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더 사역하게 하는데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